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살로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내 이야기 아닌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의대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공부하면 항상 생각이 그 병 걸린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 이렇게 거기만 관심이 가졌는데 내가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런 질병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죽음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죽음조차도 믿음의 여정으로 승화시켜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라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태어나 살았다가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65세가 된 아이가 없던 어느 날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 고향을 떠나서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엄청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라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남편이 가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갔어요. 먼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라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에 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이죠. 남편을 다른 여자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단번에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크는 것에 그걸 보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89세가 됐던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의 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 약속을 듣더니 24년 동안 뭐요? 그 약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나왔어요? 헛웃음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탁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약속대로 90세 되는 그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24년 동안 전혀 꿈쩍도 안 했던 일이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 37년 동안 이삭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127살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사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사라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어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의 여인으로 사라를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사라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겠느냐? 결정적인 기준. 무엇이 사라에게 있어서 인생을 성공과 실패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까?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낳았느냐 못 낳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라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삭,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낳는 겁니다. 사라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기억한가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했던 이삭을 낳았고 그를 길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사라를 기억하고 그를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성령의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편리함과 편안함입니다. 우리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뭐가 좋아져요? 편안해지고 편리해집니다.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요. 더 큰 집에 살 수 있으면 그래 편안해지고 편리해집니다. 비행기 타보면 확실합니다. 이코노미를 타는 거하고 1등석을 타는 것은 전혀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뭐 아무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주고 1등석을 티켓을 뽑으면 뭐예요? 편안하고 편리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목표는 편안함과 편리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하고 일본 선교 중에 어느 선교가 더 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교를 가면서 편한 것을 더 편한 것을 찾으면 편하려면 선교 안 가면 편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선교를 가는 것은 편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선교 중에 어느 게 더 편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 또 남의 이야기처럼 예배가 어느 것이 더 좋은 예배인지, 어떤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네가 더 편안하고 편리하면 더 좋은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더 편한지 일본 선교가 더 편한지 뭐가 중요해요? 어디가 더 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느 곳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를 기억하고 그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낳아서 37살까지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완수했는지 이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섭섭하지만 이제 매장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매장지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에 그 당시에 주인이었던 헷 족속들에게 가서 그 땅을 좀 팔아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헷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살았을까? 아브라함이 처음 헤브론에 정착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창세기 13장은 어떤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냐면 어떤 사건이에요? 조카였던 롯과 갈라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롯과 갈라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최소한 50년에서 60년 정도 되는 긴 기간 동안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 60년을 머물러도 아브라함은 그 햇사람들에게서 뭐예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이렇게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땅 한 평도 가나안 땅에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월세 인생, 월세 인생. 월세로 살았다니까요. 땅이 없었다니까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기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러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교회를 지으려면 뭘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땅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을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현지인들 이름으로 땅을 사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인이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돈이 있어도 땅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요구하는 요청에 햇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5절 6절 말씀 보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을 이 매장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햇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대해줍니다.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햇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말이 안 통하는 막행이처럼 살았다면 햇사람들이 절대로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함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난을 받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데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 몰라라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 직장에서 보면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뭘 열으라고요? 지갑을 열으라고. 예. 나이 들어서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노년무전, 이게 3대 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없으면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달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에게 인격은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밥을 살 줄 아는 게 그게 인격입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럼 젊은 청년들한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기한테 돈 쓰는 것은 아끼지 않아요. 비싼 거 사고 맛집 가고 좋은 곳에 여행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한테는 씁니다. 그런데 헌금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데 엄청 인색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남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비 절반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절반은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절반조차도 교회에서 내줬다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도와줬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기 수련회비 절반 정도는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공짜 좋아하게 되면 거지 인생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는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청년 때는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아껴 살아도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아껴 살면 뭐예요? 추해집니다. 나이 들면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아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미국에서 부자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록펠러는 11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록펠러 집안의 물질 교육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번 돈 중에 3분의 1은 기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헌금과 다른 사람 돕는데 3분의 1은 저축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3분의 1로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뭘 써요? 대차저축비를 써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반드시 낭비하고 쓰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가문의 자녀들에게 물질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 교육이 있는 가정을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쓰게 되고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남을 대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건 많은데 드리는 건 굉장히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목에서 그 아는 삼촌이, 꼬물 아이가 있었는데 아는 삼촌이 자동차를 몰고 왔습니다. 동네 꼬마가 이렇게 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를 사셨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산 게 아니라 형이 선물해 줬어.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좋은 차를 받는 날이 올 거야.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꼬마가 말하기를 차를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동생에게 좋은 차를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공짜로 받는 것을 부러워하면 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부러운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의 부러움입니까? 주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햇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호의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백성인 햇사람에게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밭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을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에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성품을 하나 꼽으라 하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PR의 시대라고,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뻥튀기를 해요. 근데 만나보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면 뭐예요? 마음속에 실망이 됩니다. 진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 삼아서 생각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의 가치하고는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겸손하라고 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보면 진실로 그는 검하는 자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검하는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한 이유는 뭐냐면 겸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겸손을 배우지 않고 뭘 배워요? 겸손한 척을 배워요. 이걸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시면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겸손한 척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유튜브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법,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겸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내가 말하는 것에 겸손하게 느낄 수 있을까,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겸손한 척해서 상대방의 눈을 속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가 나를 겸손하게 봐줄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겸손한 게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은 겸손한데 그의 마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만나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면 겸손한 척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를 조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의 겸손을 위장하는 겁니다. 근데 겸손과 교만의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면, 교만한 사람은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 들어요. 근데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동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꽉 사로잡고 있으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겸손은 뭐냐면, 겸손의 특징은 영접을 잘한다는 겁니다. 리시브, 받아들이길 잘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영접을 잘한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잘 받아들입니다.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요청했을 때 앉아있던 햇사람 중에 실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에글론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에글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막벨라 굴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땅을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때 에브론은 햇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햇사람이 다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에굴론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공짜로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에굴론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굴론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절을 합니다. 그걸 요청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햇사람 앞에서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굴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나를 원한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밥값을 다 치르고 사게 해주십시오. 내 돈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에굴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15절 말씀에 에굴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땅을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은 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장례 지내십시오. 그 밥값이 얼마라고요? 얼마? 은 400세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되냐면 그 땅 시세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비싼 가격. 내가 증명을 해보면,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데 얼마에 사는지 한번 살펴보면, 에레미야 29장 32장 9절 보면,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때 이야기를 해보면 에레미야가 선제 예언을 합니다.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하면 땅값이 필요 없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회복되면 또 땅이 괜찮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땅이 망한다 하니까 다 땅을 팔아요. 근데 이때 에레미야가 사촌이었던 하나멜의 땅을 사는데 그 밭이 얼마였다고요? 17세겔에 샀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보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아라우나에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때 이야기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해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막 전염병이 도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 속까지 합쳐서 몇 세겔을 주고 샀다고요? 5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죠. 이게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50세겔, 17세겔 이렇게 주고 땅을 사는데 갑자기 에글론이 400세겔, 에블론이 400세겔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10배 정도 이상 비싼 가격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에글론의 속마음이 뭐였어요? 400세겔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글론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에 선대하는 것 같아요. 공짜로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마음은 뭐였어요? 그것을 값을 비싸게 주고 팔고 싶어서 속으로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영적이고 지극히 의로운 척하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성도님들이 권면합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르고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주는 것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속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왜 우리가 속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속습니다? 잘 속아요? 탐욕과 욕망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우리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속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글론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어요? 돈 얼마였어요? 400세겔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 400세겔을 요구한 에글론이 나쁜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가격이 한 10배 불렀어요. 하지만 에글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에글론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땅이 있었어요. 원하는 사람이 있네.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날 장사 잘한 날입니다. 아닌가요? 그날 장사 잘한 겁니다. 왜 400세겔에 팔면 안 돼요? 누가 가격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정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야 될 400세겔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야 될 아브라함이 400세겔보다 더 가치 있는 땅이면 400세겔을 내고 사는 거고, 너무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400세겔을 부른 에글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싸게 좋은 땅을 사고 싶은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싸게 좋은 땅을 사고 싶어요. 에글론 입장에서는 그날 좋은 거래를 한 거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필요한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이게 나쁜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사는가?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사요? 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삽니다. 우리 교회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살 때 한 5교회 정도가 경쟁이 있었어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 일주일 후에 계약을 저하고 했어요. 왜 제 계약을 저하고 했을까요? 이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다 줬기 때문에. 다른 데는 깎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저는 하나도 깎지 않았어요. 왜? 교회와 교회가 거래를 하는데 굳이 그 교회도 돈이 필요하니까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걸 굳이 다 깎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가격을 그대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돼서 우리 교회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글론의 이 거래를 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글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아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흥정을. 상대가 원하는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집에 하인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400세는 큰 돈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것이 막벨라 굴이 비싼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에 꼭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과 함께 이제 나도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 이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해 한상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었고 그들은 항상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천국을 바라봤고 그들이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향이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었던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막벨라 굴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지만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전체에 대한, 하나님 주겠다는 약속한 땅에 대한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 나왔던 손바닥만한 구름과 똑같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점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막벨라 굴에 나중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아들 이삭도 묻히고 며느리 리브가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이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 모세가 어디서 설교하고 있냐면 1차 독자는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그들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보면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한 번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을 샀던 아브라함이 왜 샀느냐? 그는 평생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지만 죽기 전에 매장지로 샀던 그 땅,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그 땅 사고 거기에 묻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슬펐지만 그 죽음을 슬픔으로 낭비하지 않고 후손에게 남길 믿음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400세겔의 비싼 돈 같지만 사실은 후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믿음의 이정표와 비교했을 때 400세겔은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땅을 사요?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400세겔이면 4,000세겔, 4만 세겔을 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마 그 땅을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걸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역사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독도 때문에 일본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200년 전에 한반도를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그린 사람이 한반도를 딱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옆에다 점을 하나 딱 찍고 독도하고 우리나라 딱 써놨으면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 있었으면 지금 일본하고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때 썼던 사람이 이 적은 땅 표시 하나 안 하나 무슨 의미,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대가 아니라 후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샀던 이 막벨라 굴이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 될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짜로 가져가세요 했는데 아니다, 나는 결코 공짜로 받지 않겠다.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겠다 하고 값을 지불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닌데 왜 창세기 23장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므레 동쪽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팔렸습니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밭의 사망을 두르고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와 있던 햇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확정지었던 햇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구 스님이 백범일제 이런 이야기를 쓰죠. 예. 띄워주세요. 예.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않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가 처음에 눈길을 갈 때 내가 갔던 그 길이 뒤에 따라온 사람은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처음 가는 사람은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이면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란 제가 뭐라 하겠어요? 겸손이란 receive, 받아들인 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받아들이고 고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가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훗날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과 문어 가문, 뼈가 없는 가문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걸어갈 그 길 후에 많은 사람의 이정표가 될 만한 믿음의 길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기준이 있는 가문이 좋은 가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기준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준을 위해서 400세겔을 기꺼이 지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00세겔 앞에 벌벌 떨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400세겔과 그 믿음의 이정표를 세운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후대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적용점을 찾아보면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이 없으면 욕망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